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행하신 생명의 잔치요, 베푸신 광야의 식탁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줄이고 목마르고 연약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되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이십니다.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고 절대 다수가 진리를 대신하고 진리가 무시되고 왜곡된 우리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원하고 찾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동기가 사랑이셨습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이 자신을 따르고 있는 큰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코 니조마이, 애간장이 다 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불쌍함과 긍휼함, 은혜,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긍휼함과 은혜와 자비의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빈들 광야의 기적이요 날이 저물어 갈 때의 기적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리를 다 보내십시오. 그래서 촌으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장소가 된 빈들, 광야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여 넘치고 모든 것이 생명으로 바뀌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은 충분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의 기적입니다. 저녁이 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경험과 지식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장소와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빈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 경험 그리고 그들이 가치로 삼가 있었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빈들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시작되는 장소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에는 예수님의 방법과 사람들의 방법이 다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방법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천양지차로 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바로 그것이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십니다. 세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드림의 기적입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얘기죠.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겨자씨 기적이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손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이 겨자씨와 같은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으로 보내죠. 예수님께로 토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병이어를
토스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에서 이 겨자씨와 같은 오병이어를 받아 들으십니다. 오병이어가 내 손에 있고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불가능의 증거죠. 할 수 없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제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 옮겨지고 예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런데 모세는 자꾸 핑계를 대요. 저 못 갑니다. 말도 못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렇게 4장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애굽의 병사들, 그 군대를 이 지팡이로 어떻게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요. 다시 집어라. 지팡이가 돼요. 내 손을 내 가슴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바래요. 다시 내어봐라. 다시 손이 정상으로 되어져요. 그런데 이 바로 앞으로 가고 있는 이 모세,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누구의 소유죠? 모세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모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용도가 바뀌어요. 소유가 바뀌면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진 그 지팡이는 양을 치던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은요, 바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날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 도착해요. 물이 없어서 시험하고 다퉈요.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고 불려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용도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17장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일 산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들었을 때 거기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내 손 안에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병이어가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면 이 오병이어의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의 증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증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도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오병이어 가지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빈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내게 있는 그 불가능의 증거, 할 수 없음의 증거, 적은 떡과 물고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이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불가능의 증거, 할 수 없음의 증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감사 기적입니다.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축사가 유카리스트, 감사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으로 집으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니? 이게 다야? 이게 뭐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집으시고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떼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또 기적입니다.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또 기적이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입니다. 기적입니다. 완전 대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 바로 감사 기도가 시작될 때 이 오병이어가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로 시작된 이 기적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기적을 낳았습니다. 기적과 기적 사이에 떡 5개를 들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 2마리 들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기적과 기적 사이에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월 감사요, 믿음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어요. 경제적, 심적, 정서적, 영적인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다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초월 감사, 믿음의 감사.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썩어 냄새나는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 앞에서 끝 아닙니까?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감사해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에요. 41절부터 여러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늘을 우러 감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그리할 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과 그리고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넘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넘치고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 목요일 단일 기도를 마치니까 기도하고 11시가 거진 다 됐더라고요. 올라가서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톡이 왔어요. 그 밤에 한 집사님한테서, 목사님 내일 저녁에 목사님 뵙고 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오면 목사는 긴장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 합시다. 금요일날 또 단일기도 마치니까 10시 넘죠. 부부가 같이 왔어요. 와서 삼자 대면한 거죠. 기도하고. 근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한 달 전부터 목사님 말씀 듣고 감동이 와서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네가 순종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저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목요일 저녁에 앤디 황 교수님 그 간증을 듣고는 퇴근하면서 유튜브로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이거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얘기했는데 아내도 기꺼이 동의하고 거기에 또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 이거 60만 원입니다. 목사님 쓰세요. 신이도 이제 수능시험 봐야 되고 돈 들어가실 때 많은 것 같은데 쓰세요. 순간 제가 흔들렸어요. 야베스의 기도로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가정, 이 믿음 축복해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면하고 근심이 없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 그리고 숙제를 주고 갔어요. 목사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근데 제가
그 갈등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보내고 저도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손에 받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요, 이 돈이 그날 저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어요. 근데요, 금요일 날, 여러분 지금 성경 필사 아시죠? 그날 필사가 마가복음 6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이거 제 손에 왔지만 이거 하나님께로 다시 토스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토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당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학교 부속실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해.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 이것을 갈대상자 프로젝트, 갈대상자 프로젝트, 대구 신흥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길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살릴 이 프로젝트에 씨앗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여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5,000명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5,000명을 살리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이제 이 예물을 축복하실 것이고, 예물이 나눠지는 곳에 분명히 5,000명 이상을 살리는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나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산 위에 가득 차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도 헤아려서 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주님, 여기 불가능의 증거, 할 수 없음의 증거, 이거 내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주님 손으로 올려드립니다. 이거 축복하시고 5,000명을 살리는 생명의 그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축복의 끝으로 살지 마시고 축복의 마침표로 살지 마시고 축복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그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샘이 되고 그래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손에 있는, 움켜잡고 있는 그 불가능, 할 수 없음의 증거를 하나님 손으로 옮기십시오. 하나님 손 안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의 기적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